31절로 39절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는 것과 보는 것 모두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야구를 매우 좋아하는데 미국의 메이저리그도 좋아하고 한국 프로야구도 좋아합니다. 제가 6년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기아 타이거즈와 LG 트윈스 경기를 하는 잠실 야구장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응원을 많이 하지만 이 한국 프로야구를 보니까 운동 경기 못지않게 정말 재밌는 게 바로 응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양팀 모두 강한 인상을 주는 응원 문구를 가지고 응원을 하는데 기아 타이거즈의 응원 문구는 최강 기아입니다. 최강 기아. 모든 팀 중에서 가장 강하다는 말입니다. 또 LG 트윈스의 응원 문구는 무적 LG입니다. 말 그대로 자신을 대적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 팀 모두 자신을 대적할 팀이 없을 정도로 자기가 가장 잘한다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응원 단장이라면 어떤 문구로 정할 것 같습니까? 바로 오늘 설교 제목,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새로운 소망으로 시작한 올 한 해도 어느새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은 화살과 같이 빨리 지나간다는 말이 와닿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빨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더욱 불안감을 갖습니다. 사업은 잘 될지, 우리 가족의 또 나의 건강은 괜찮을지, 또 자녀들의 학교 입학은 잘 진행될지, 취업은 잘 될지, 누군가 틀어진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결할지, 또 앞으로 살 날이 지나온 날보다 적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하고 다가올 육신의 죽음을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을 심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날마다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위하시면은 쉽게 얘기해 우리 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야구 시합을 하는데 우리 편에 유현진 같은 투수가 하나 있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조기 축구하는데 우리 편에 손흥민 같은 선수가 하나 있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만물의 주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우리를 지키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십니다. 한번 우리 편이시면은 끝까지 우리 편이십니다. 사람들은 변덕이 심하죠. 내 편이지만 좀만 뭔가 틀어지면은 남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그러는데 우리 어른들도 사는 걸 보면은 꼭 애들 같아요. 사람은 내 편이었다가 남의 편이 되고 남의 편이었다가 내 편이 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한 번 내 편이심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나의 친구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이미 승리가 보장된 그러한 전쟁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싸우겠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날마다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인 것이죠.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걱정, 근심, 불안, 염려로 우리를 가득하게 자빠지게 할지라도 성도는 쓰러지지 않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필요한 것들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가 놀러 오면은 호텔에서 자지 말고 무슨 호텔을 잡냐, 잡았으면 잡은 거라도 취소시키고 우리 집에서 자라고 머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잠은 일주일간 집에서 재워주지만 수돗물과 전기는 아까우니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재워주는 것도 하는데 그까지 수돗물 쓰는 거, 전기 쓰는 거는 아깝지 않은 것이죠. 본문 32절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보다 주님께는 덜 중요한 다른 것들은 어떻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은혜, 최고의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준 분이 자신에게 덜 중요한 것을 어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역 개정판으로 읽었는데 개역 한글판을 보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그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뭘 잘했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냥 선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의롭다고 판단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33절 말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고발은 법정 용어인데 다른 말로는 기소라고 합니다. 어떤 행동이나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법의 판결을 요구하기 위해 요청하는 것, 이것을 고발이라고 합니다.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해서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결코 고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 즉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경 구절에 답이 나왔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누구도 고발조차 할 수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도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모든 자료를 다 종합 판단해 갖고 연구해 갖고 판사가 한번 땅땅땅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무죄다 하면 그 사람에게는 죄가 없는 것이죠.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용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땅땅땅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선언에 대해서 누가 토를 달겠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판결을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의로 말미암아 너가 그 의가 전가되어서 너는 이제부터 의로운 사람이다,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시면 그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못한다. 최고의 재판장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이 사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식이 뭘 잘못해서 아버지에게 크게 혼날 일이 생겼을 때 중간에 어머니가 중재를 하죠.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중재를 하면서 남편에게 말할 때 남편님 제발 고정하시고 저 불쌍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부인은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여보 애가 뭘 모르고 실수한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면은 상황 끝인 것입니다. 벌써 어머니가 중재자로 나서면 다 해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자녀들이 미국에 유학 가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힘든 상황 다 이겨내고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고 그 어려운 학위도 다 마치고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가 되는 그 뒤를 보면요, 한국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멀리서 지구 반대편에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에 힘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모든 권세와 능력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강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승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34절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내가 비록 실수도 많고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최후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계십니까? 영적 승리의 확신이 없는 분 계십니까? 마귀의 고발과 사단이 주는 걱정, 근심, 염려, 불안 가운데 사로잡혀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강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확신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구원의 확신에 없어서 방황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승리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최고의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역경과 고난도 이겨나게 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두렵지 않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차에 깔린 아이를 딱 보게 됐을 때 초능력이 나와서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계력이 나와서 어머니가 차를 들게 되어 아이를 살렸다는 그런 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에 자신이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힘을 세상의 어떠한 것도 결코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35절 보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씩 예를 들고 있습니다. 환난은 밖에서 습격해 오는 고통이고 공고는 안에서 솟아나는 고통입니다. 박해란 신앙 때문에 받게 되는 모든 고난을 가리킵니다. 또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등은 신앙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로 받게 되는 온갖 고난과 생명의 위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고난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생계에 대한 근심과 걱정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않게 겪게 되는 사고와 재앙도 있습니다. 또 신앙으로 받게 되는 고난과 핍박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는 성도의 삶을 도살당할 양 같은 처지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바울은 37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일시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주실, 장차 주실 천국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과 핍박이, 환난이 닥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 자신이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능히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신앙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돈이나 지식이나 권력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지만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고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 최후 승리를 가져다 주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마지막으로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생사를 말하는 거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영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일이나 미래의 일이나 시간을 얘기하고 있죠.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공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힘이 있고 돈 많은 사람과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내 편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한편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그 세상에서 힘이 있는 사람들과 가까울지라도 우리 성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바로 누가 한편이죠? 하나님께서 한편이 돼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해 탈북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천이 되어 다시 북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북한에 다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잡혀서 처형을 당하는 순교를 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받아 순교하지만 그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는 그 영생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죽음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에게는 어떠한 두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에게 영적 승리의 확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